참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1년 전에 성당에 섰을 때 마스크 썼었는데 아직도 못 벗고 있네요. 참 안타까워. 그말 수가 없네요. 빨리 속히 벗는 날이 와야 할 텐데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참 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65주년. 1956년도에 세워져가지고 벌써 65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 처음에 세워졌을 때 천막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천막에서 2년 후에 흑벽돌로 기공예배를 드리고 흑벽돌을 찍어가지고, 그 당시엔 제가 보지 못했죠. 없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죠. 찍어가지고 그거를 3년 만에 교회를 아담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71년도에 여기 이 자리에 옛날에 미군 상대로 홀을 했던 이름이 66홀이라고 하는 홀을 매입을 하고 땅을 사서 교회를 이전하게 됩니다. 저 위에 있었던 그 교회의 내막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고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오용식 집사님, 그 다음에 최옥희 권사님. 옛날에 그 교회에서 처음 천막교회에서부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좀 오랜 세월 동안 또 교회를 못 나오시고 등지고 세상적으로 사시다가 다시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역사의 뿌리가 참 아직도 존재하고 계시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 교회에 83년도에 왔을 때 83년도 우리가 홀을 개조해가지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와서 보니까 천장이 야땀한 게 비가 오면 비가 줄줄줄 여기저기서 비가 또 새고 창문도 오래돼가지고 다 낡아가지고 창도 바람 불면 다락불락 소리가 막 나고 요란했어요. 또 벽에는 보니까 요상한 그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요상한 그림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요상한 그림들 없애려고 거기다가 베니야판 그 해대가 다 대고, 비 새니까 비 안 새게 하려고 그것도 다 하고, 참 창문도 개조해서 바꾸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 교인이 얼마였으면 20-30명밖에 안 모였어요. 20-30명밖에 안 모이는 그런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인들이 새롭게 마을의 주민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앉을 자리가 비좁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에서, 내가 교회 짓자 말 안 했습니다. 성도들 입에서 목사님 아무래도 교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지어야 되겠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짓자고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건축위원회를 구성합시다 해가지고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참 교회 짓려고 준비를 했는데 5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얼마나 준비가 많이 됐겠습니까? 5년 건축원금 작정해가지고 했는데 뭐 5,000원, 뭐 많이 하신 분들 10,000원, 뭐 몇천 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준비된 것이 금액이 4,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 가지고 10억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아니 4천만 원 가지고 무슨 어떤 교회를 건축해요? 근데 하여튼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아무래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교회 건축하십시다 해가지고 4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교회를 92년도에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92년 7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참 교인들이 그 당시에 한 280명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도 하고 또 애를 쓰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헌금들도 많이 하신 분들도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수고들 너무 많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정말 땀으로 힘으로 애를 쓰면서 이 교회 사택자리에 그쪽에 가공을 줬고 거기서 가공 그 더운데도 얼마나 뜨거운지 가공을 줘놓고 예배 드리는데요. 참 예배 드리면 온 몸에 땀이 톡 젖는 거예요. 다. 그런 가공물에서 예배를 한여름철을 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서 교회를 다 짓고 93년도 1월 달에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93년 1월 달에 교회가 완공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교회가 입주를 하고 했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모자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교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업자들한테 무지무지하게 많이 시달렸습니다. 돈 내라, 언제 줄 거냐, 와서 막 땡깡 부리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난리치고 제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안 했어요. 성도들에게 그런 표현을. 그건 제가 목회자가 혼자 당하면 되지 하고서 참고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그런 1억 나중에 1억이 남았는데 1억 때문에 무지하게 또 많이 시달렸어요. 1억 때문에 1억 돈 갚는 그 당시에 1억이면 대단히 큰 거죠. 요즘에 하도 어곡되니까는 뭐 1억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1억을 만들려고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하도 요즘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는 뭐 10억이다 15억이다 막 그러니까 어곡되니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1억이라고 하는 빚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것 해내려고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참 시달림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피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같이 협력하고 돕고 참 와서 빚을 다 청산하고 97년도에 빚을 다 깨끗이 청산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나월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얼마나 때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하나 또 기물 드려도 의자라든지 강대상이라든지 서로들 10세 1반 서로들 힘을 합해가지고 강대상 또 의자 몇 개씩 서로 맡아가지고 하고 힘을 들어 다 해가지고 서로가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예쁘게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카투샤들이 과거에 미군 부대가 좀 미군들이 많아서 카투샤들이 많이 있었어요. 카투샤들이 있으니까 그 부모들이 이제 면회하러 왔다가 예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배 동참하고 나서 끝나가지고 커피를 하면서 얘기를 나든지 잠깐만 얘기를 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 이골짜기 외인 교회가 이렇게 잘 지어진 교회가 교인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골짜기 외인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교회가 오늘날까지 성장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참 오늘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눈물 어린 기도와 또한 헌신과 또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지역사회에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사택이 없어가지고 또 남의 집 새방살이도 얼마나 다 살았는지 몰라요. 남의 집 새방살이를 살고 그 교회 옆에 옛날 교회 건물 짓기 전에 교회 옆에 길다란 그 양색 시절 거주했던 길다란 납작해가지고 있다란 집이 있었어요. 거기를 개조해가지고 처음에 와서 대화했던 교회하고 사택이 붙어 그 안에 있어가지고 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 그거를 다 개조를 해가지고 그 안에 사택을 유지해서 키 큰 사람은 머리 한 번씩 바꿔 들어갑니다. 네? 지붕 처음부터 지붕 얕단해가지고 스레트 지붕 돼가지고 그래 얕단하게 그런 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이들 자녀들 다 키우면서 그곳에서 하다가 교회 짓게 된 게 다 허물고 남의 집 새방살이 가서 새방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강암주택으로 가서 이사가서 그곳에서 몇 년 살다가 사택을 다시 짓고 오게 됐는데 2001년도 6월 달에 우리 제1건축 김봉록 집사님 통해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마을에 좋은 건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광암동에서 제일 좋은 집 사택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우리 김봉록 집사님이 얼마나 애를 쓰셔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택을 예쁘게 아주 잘 지셔요. 2층 건물로 1층은 25평, 2층은 17평 아주 예쁘게 사택을 잘 지셔가지고 사택이 건립이 됐습니다. 사택 지을 땅도 안 돼가지고 억지로 그곳에 앉혔어요. 그래서 밑에 집에 조금 더 우리 땅인데 그 집을 쓰고 있는 걸 그걸 침범해가지고 몇 번 그쪽에서 항의를 하고 그랬지만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택을 지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때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교회가 지어졌고 성장해 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이니까 이런 서두로 교회 지나온 내막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의 이 안디옥 교회 정말 바람직하고 모험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 교회가 나가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면서 그 순교함을 통해서 죽임을 통해서 기독교 강력한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도저히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을 수가 없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도 안 되니까 우리가 다른 거하고 이주를 하자.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흩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참 사마리아로도 가기도 하고 또 참 다른 지역으로도 참 흩어져서 그들이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게 하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들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안디옥에 갔던 그런 사람들, 그쪽으로 피신을 갔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갔던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오면서 이들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라인,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얼마가 떨어졌느냐? 북방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교회가 주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십니다. 과거에 우리 광성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소식,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교회가 세워져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아무래도 지도자가 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럼 누가 갈 거냐? 그래서 제일 초대 목회자를 파송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래도 자기 혼자 하기보다는 거기서 멀지 않은 다소라고 하는 그곳에 사울이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 그 개종한 사울 그 사람을 데려오자. 그래서 가가지고 직접 가서 그 사람을 수소문에서 만나가지고 사울을 초청해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여 동안을 같이 사역을 해요. 여기에 사울이 이제 바나바를 도와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니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과거에 생활했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모습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술 많이 먹고 좋지 못한 행동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이 술과 모독을 끊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못되게 행악을 행하고 악독에 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고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이야, 저 아무개 아니야. 그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네, 바뀌어졌네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의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 그 안디옥 사람들이 최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거기서 붙입니다. 성경상에 보면 최초로 명칭이 붙여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말과 행동과 활동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다. 저들의 모습이 바꿔졌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고 그들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들이다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근찬이다 하고 명칭을 붙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럼 이 교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막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화합을 이룬 교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화합을 이룬 교회예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멘. 여기에 이름이 5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죠.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그러한 주의 종이에요. 이 바나바는 마음이 온유하고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11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는 이렇게 정말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성품이 온유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모범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귀족 출신이에요. 재산이 많아요. 귀족 출신. 그리고 그 재산들을 땅을 팔아가지고 공동체 생활에,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 모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그 비용을 갖다 드렸더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를 보면은 이렇게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니게루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얼굴이 새까만 사람입니다. 흑인. 또 구레네 사람 루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흑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예요.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젖동생 미나임이라고 하죠. 젖을 같이 먹고 한 사람의 젖을 같이 먹고 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어렸을 때 젖을 먹었다면 그 사람도 얼마나 가깝고 저건 귀족입니까? 왕족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 바뀝니다만은 이 사람의 그 학문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뜨거운 그 열정과 믿음과 그 모든 것, 바울에 대한 뭘 말하겠어요? 얼마나 성경이 많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들이 다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얼굴이 검은 사람들도 지도자고, 또 왕족도, 미나임도 지도자고, 이런 이들이, 분명히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또 종족이, 또 얼굴 색깔이 다 다르고, 또 빈부의 귀청이 다 다르고 하지만은 그들이 화합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아유, 저 얼굴 검은 거 저거 내보내. 교회 나오지 못하게. 거기서 천대하거나 박대하거나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화합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도 나오고, 돈 없는 사람도 나오고, 얼굴색에 검은 사람도 나오고, 하얀 사람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믿는 그 고백 안에서 저 믿음 안에 하나가 돼가지고 차별함이 없이 사랑으로 일치를 이뤄가는 이 안독교의 모습,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난 교회 다닌 지 창립 멤버야. 그러고서는 저 사람 교회 나온 지 이제 몇 년 안 된 게 저거 괜히 뭐 어쩌고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놓고 제껴놓고 또 좀 열심히 일하면은 언제부터 저거 열심히 저런 거야? 일한 거야? 누군 뭐 일 안 해봤나? 해가지고 헐뜯고 잡아뜯고 깔아뭉기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다 같이 한 지체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오늘 우리는 다 지체인데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돕고 협력해서 이뤄가는 것이 교회. 이렇게 다양성을 이루어가는 교회. 교회 올 때는 계급장과 모든 걸 다 띄워버려요. 사회 직책이나 사장이다, 회장이다, 또 모든 신분의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그리고 나와야 교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붙이고서 교회에서 행사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주신 직분, 그거는 섬김받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다 섬겨야 돼요. 장로님들도 교인들을 섬기고, 목회자도 교인들을 섬기고, 권사님들도 교회에 섬기고, 누구든지 다 집사님도 교회 서로가 섬김의 생활을 이루어가고, 이런 모든 것이 잘 융화가 되고 이루어져 나가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발을 붙일 수가 있고 누구든지 와서 소외당함을 하지 아니하고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곳에 같이 어울려 십자가 밑에 하나가 돼서 나가는 교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지역 선교와 또한 나가서 세계 선교를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화합을 이뤄가야 돼요. 하나 되기 힘써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를 흉보고 깎아내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행동을 할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 서로 그 사람의 입장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로 화합을 이뤄가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 안에 용서가 되고 사랑 안에 화합이 되고 사랑 안에 일치가 돼서 나가는 교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열정이 있는 교회였다. 안대교회는 예배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2절 말씀이죠. 여기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를 섬겼다고 하는 말은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주님께 모여서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면 뭐라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배우고 흩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나가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이 변화가 이래야 돼. 바꿔줘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옛날 그대로 똑같이 악독한 가운데 교회 나왔다면 악독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바꿔지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안독교회는 바로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식하며 모여서 예배 드렸고 또 그들이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교회는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안디옥교회는 목숨을 내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안디옥교회 예배 드렸던 그 예배 처서들을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동굴 속에 하도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니까 동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잘 못 나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건 아니. 오늘 우리는 이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저 하늘나라 가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열심히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절선한다고 영광을 돌려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뤄갑니다. 살아있는 예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 가운데 살아서 드리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걸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이러시되 했잖아요. 성령이 이러시되. 이거 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아무게 저것 때문에 내가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돼. 아유, 저 꼬라지 보기 싫어서 아유, 교회 나가기 싫어져. 이건 벌써 시험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인간 보기 위해서 나와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예배의 순서 오는 거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안내 처음부터 교회 오면서부터 안내, 헌금위원, 기도 순서, 찬양, 모든 것이 말씀,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 그거 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맡겨진 소임을 자기가 잘 감당하고 안내위원이 됐으면 안내와서 열심히 와서 일찌감치 와서 안내하고 또 성가대였으면 성가대 일찍 와서 같이 예배하고 준비해서 성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주의하는 분들 같이 협력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이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교회다. 바로 이 안디옥교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목숨을 내걸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더 좋은 예배, 하나님이 만나주신 예배에 대한 초대교회의 그 모습, 어떻게 하든지 못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를 드리기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성교회는 이런 예배가 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정성을 쏟고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 3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이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아무데나 선교 나가야 되겠어, 제가 선교 나가고 싶습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그 예배 장소에 그곳에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그들을 쓰고자 하니까 그들을 따로 세우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바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열정이 뜨거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들이 다 열심히 선교했죠. 열심히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많은 생명을 주고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불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갑니다. 복음의 역사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 유럽에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앙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생명을 내걸고 범선을 타고 와서 그들이 정착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또한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음의 씨앗을 받고 뿌려진 씨앗의 열매가 맺어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이 약 27,000명의 정도가 선교사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70여 개국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기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잘못되신 분들도 있고 돌아오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런 뜨거운 열정과 모든 걸 가지고 나가 선교 활동을 하고 열심히 선교를 해요. 그래도 우리 광성교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이곳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가 돼서, 예? 우리 최수철 목사님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선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선교 생활에서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드려요. 예? 끊임없이 물질로, 기도로, 모든 것으로 여러분 협력하고 도와요. 각 모든 세계 각 나라의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져 나가요. 예수님께서도 12명을 세워서 훈련하신 다음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십니다. 뭐하러 내보내요? 대접받으러 내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나가 복음 전하라고 내보내셨어요. 2명씩.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앉아가지고 코로나 시대라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복음도 안 전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성장합니다. 복음 안 전하는 교회는 점점 퇴보하고 점점 교회 숫자가 줄어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 전도해야 돼. 교회 교인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과 모든 것으로 그들이 구원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그들이 나와서 참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 나가 승리하며 또 복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가하는 일이 힘써야 돼요. 목회자도 전도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전도해야 되고, 예? 권사님들도 나가 전도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다 전도해 열심히 나가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여러분 성전 얼마나 잘 돼서 황금으로 그 안을 다 뒤덮었고, 예? 벽마다 다 황금으로 덮었고 모든 기물도 황금으로 만들었고 그냥 성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의 영이 떠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고 외국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성전이 무너지고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우리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천하를 주고도 받고 싶는 영혼 한 생명이 와서 구원받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즐거워하시고 이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영혼 구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돼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기껏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을 그 영혼을 죽여서 교회 못 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 차라리 연자 맷돌에 매달려서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예? 왜 교회 하나님 앞에 교회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나왔는데 왜 못 나게 만들고 그런 사람 꼴 떨어지게 만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주고 서로 협력하게 도와서 뭘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하나를 이뤄가면서 나가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는 헌금을 걷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들여서 그걸 가지고 구제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구제금을 보냈어요. 남이 어렵고 다른 교회가 어렵고 할 때가 도와주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교회가 남 도와주고 또한 남을 모든 것을 보살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잘 화합을 이뤄가는 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융화를 잘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교회에 와서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예?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열심히, 그러면 전도와 선교의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와 모든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을 이루어가면서 앞으로 우리 광성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이 지역사회만 아니라 동천 지역만 아니라 또 나가서는 국가와 민족과 세계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복음의 전도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 되려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그 군내교회라는 그 교회가 오늘날 서시찰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2명 앉혀놓고 예배 드렸어요. 문을 노에서 닫으려고 했던 교회, 그런 교회가 가지고 그 교회를 5년 만에 50여 명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거 은혜로 성장하게 됐고, 그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교회를 지을 때 그 교회를 이전해서 짓는데 돈 한 푼 없었어요. 그런데 노회에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교회마다 가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사례금 받은 거로, 예, 교회 진다고 해서 사람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모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광성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오늘날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군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광성교회 그런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맡겨주신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조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 되 같이 해서 이 교회를 놀랍게 성장 부흥 발전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생활과 모든 일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인간의 말로 잘못 증거했다면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바르게 증거된 오래오래 기억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모이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